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활주일은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사실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성탄보다 더 큰 절기를 우린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부활의 의미를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제가 저희 당숙의 숙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의 첫 마디가 딱 이거였습니다.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걱정해야 되냐고. 복음을,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 겪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엠마오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들은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그분이 축사하고 빵을 떼어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세 가지까지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만 말하면,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빵을 떼어줄 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오거든요. 엠마오 다시 예루살렘 오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두 제자는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식사를 마쳤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바로 그 순간 알아보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사실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가깝습니다. 차로 가면 한 10분, 한 7마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단위로 보면 11km 정도거든요. 그럼 11km면 36길에서 1km가 부족합니다. 10리가 그러면 4km잖아요. 그러니까 36길에서 1km 부족한 그 길을 오는 게 차 타고 오는 길이 아니고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걸음으로 걸어와도 약 한 3시간 정도, 빨리 걷는 사람은 2시간 반, 2시간 올 수 있겠지만 여유 있게 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걸어가면은 그런 길이잖아요. 그 정도 길입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녁밥을 먹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저녁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길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가지. 여러분 3시간 걸어왔다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어떤 잘 정비된 도로도 아니고 저녁인데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일어서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상황에 오니까 11 제자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의 대화 주제가 뭐예요? 두 제자가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모여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길에서 만났던, 그리고 집에서 식사하려다가 알아본 그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온 이유가 뭡니까? 그 밤에 되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환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신 주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벅찬 감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부활의 감격이 이들을 하여금 그 밤에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가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필연적인 사건이라면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동정심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사건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나 뭐 어느 죄가 더 크다, 가볍다, 작다, 뭐 그런 논한 비슷비슷한 죄 아닐까요? 수제자라는 제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참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목으로 따지면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비슷 50보 100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기회를 얻어 순교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자살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버렸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유다가 더 인간적이지 않은가요? 의리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팔아 어떻게 그분을 다시 배울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이죠. 더 인정 있는 것 같죠.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유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 세상 어떤 이치로 따지면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가룟 자가 죽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한 번쯤은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가 진실로 참여하고 돌이켰다면 유다에게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적 관점에서 복음의 진리를, 제가 믿는 예수를 볼 때 그 보혈에고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 유다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왔더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이다, 양심적이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두 제자가
그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만났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고, 집에 들어가서 그분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순간 빵을 떼어 주시는데 우리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순간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동이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 거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지만 사실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가 머리 되시고 지체로 부른 그 교회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보네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죠. 또 그 교회가 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하는, 실존하는, 느끼는 거죠. 감동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 정말로 교회를 존재하게 했다면 부활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부활이 교회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고, 부활이 확실해지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한다고 초대교회는 우리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 대화는, 중심의 주제는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대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이야기가 또다시 교회 이야기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부활을 나누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는 아쉽게도 부활의 이야기가 중심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초점이 부활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사실 별로 쓸데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대화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슨 세상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부동산 올라간 이야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어떤 인간과 사람들의 잘못된 관계 이야기,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주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교회가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리와 별 다른 바 없는 인간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만큼 교회가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에만 초점을 돌렸을 때, 세상의 교회가 우리가 다를 게 없다, 인간적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교회 모임을, 교회를 인간의 집단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운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의 소망 중에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부활에 1도 없다니까요. 밖에 나서는 말해 부활하면 코웃음 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분들이죠. 그리고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건 교회의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를 했죠. 한국의 교회 안에 마귀가 특슬거리는데 여러분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섭섭마귀. 목사도 섭섭하고 장로도 섭섭하고 재직도 섭섭하고 찬양자도 섭섭하고 교사들도 섭섭하고, 그래서 맨날 섭섭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섭섭하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특히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집단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정말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주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초점 부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가 주제가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나눔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만 나누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나눔이 뭘까요? 교회에서 부활의 공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가, 그 부활의 공 나눈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누가가 강조한 게 말씀이거든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면서 예수님 뭘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 풀어준 말씀을 들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빈 무덤에 들어간 마리아가 천사가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말씀이시야.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없는, 왜 세상은 예배를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저는 이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여, 이 땅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정말로 한국교회여,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 나라, 이 정부를,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여, 금식 기도하고 울어 주십시오. 저들은 그렇게 못했겠죠. 또 타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기도에 힘쓰고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라면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저들의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의무적으로 오는 예배 말고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 스톱하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늦추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 말씀을 나누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나눔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은 나눔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나누고 싶다면 소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교대하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진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 중에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물질도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구제를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부활 공동체는 또 다른 면은 미래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부활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련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교회의 부활의 대화가 미래적인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상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은 잊어버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물러져야 할 게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인데요,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시 살리셨다, 여기 여러분 합성은데요, 두 단어로 된 동사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너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했잖아요.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 성품이 죽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미 너희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부활을 한 건 아니지만 부활의 세계로 옮겨졌고 부활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부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삶이 달라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옛 성품의 방법이 아니에요. 부활의 존재.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은혜를 나눈다면 주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삶을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평생토록 나누고 또 나누어도 다 나눌 수 없는 이 귀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는 뒤를 젖혀놓고 지푸라기 같은 이야기에 도취되어서 세상적인 지극히 옛 것에 대해서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아직 부활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닐까요? 부활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자리에는 오늘 본문 뒤에 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주님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교회가 모여있는 곳에, 부활의 이야기가 모이는 그곳에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고 부활의 은혜를, 감동적인 부활의 사건을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은 누가 뭐라도 부활 중심. 부활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입니다. 또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을 늘 체험하며 이 신앙으로 살고 이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고 부활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세운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한 그 진리를 붙잡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